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이 말씀과 내용이 중복되는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본문은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13절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금은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소금을 얻으려는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의 삶은 소금이 산출되는 그 해안, 염호나 암염이 있는 그러한 장소를 중심으로 터전을 삼고 살았습니다.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소금은 생활 전반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이 시체를 소금물에 담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려는 용도로 소금을 비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인간 생활에 중요한 소금을 신에게 바치는 일도 했다라고 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짐승의 고기에도 소금을 뿌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소금과 관련된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레위기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영원성, 영원한 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라 6장 9절에도 소금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기록합니다. 즉 소금은 생활 필수품의 하나로 포도주, 밀, 기름과 함께 열거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에스겔 43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즉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물 위에도 소금을 뿌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물건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용도와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는 향료로도 소금을 쳐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소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 전반을 물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의 가장 큰 속성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 소금의 속성입니다. 제가 음식을 잘 못하는데요. 음식의 ABC 기본도 모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금치를 무치는데 굵은 소금을 넣었습니다. 낭패를 보았죠. 시금치 무칠 때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소금이 녹아져 있는 집 간장을 사용해야 한다. 간장을 사용해서 시금치는 양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소금 굵은 소금을 쫙 뿌렸더니 소금은 열심히 시금치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군데군데 소금 덩어리는 보이나 시금치의 맛이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애를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하얀 결정체인 소금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소금 그 자체는 와 저기 소금이 있네 라고 모든 사람의 눈에 그 소금의 정체 자체가 인식될지라도 음식은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 덩어리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소금은 그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녹지 않으려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금은 제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이런 분수도 모르는 소금은 바로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하반절인데요.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린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 녹아져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겪는 당연한 절차인 것이죠. 누구에게 밟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요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밟히고 있는 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소금의 맛, 그 고유의 맛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밟힌다라는 말이 우리에겐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금 채취 방법은 염전에 물을 모아서 햇빛에 말리죠. 그래서 물이 탈취되면 그 결정체를 이렇게 소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소금이 어디서 가느냐면 돌처럼 굳어져 있는 덩어리에서 금을 캐내듯이 소금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아닌 것은 그 돌덩이이기 때문에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밟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소금이 있어야 할 장소인데요. 소금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니. 그리고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한글 번역판에는 똑같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소금 앞에 있는 세상과 빛 앞에 있는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소금 앞에 있는 단어를 the earth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소금의 앞에 있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빛에 있는 것은 the world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소금에 쓰여진 세상, 이것은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에 the earth를 표기로 사용한 것은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금 앞에 붙은 것은 소금인데 그 소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빛 앞에 쓰여진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또한 영어에서는 더 월드로 기록함으로써 그 의미가 온 우주 만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으로 녹여진다면 온 우주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으로 녹아짐으로 인해서 이 땅이 믿는 우리를 통해 맛이 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다는 염분이 3%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3%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지요. 때론 무섭기까지 할 정도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녹아지지 않으려 해서 그런다라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소금으로 녹아지고 사라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13년의 시간을 칩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말씀을 듣는 모세도 그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라지고 녹아져야 할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빛인데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에 이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의 속성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빛은 소금과 달리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아주 작은 불빛만 새어 나와도 그 빛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 이 땅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밝히는 하늘의 태양빛이 없다면, 그것이 태양빛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땅의 모든 것들, 사람, 동물, 식물과 같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태양빛이 합니다. 예수님 당시 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등불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토기 그릇에 올리브유를 넣고 심지를 담가 불을 붙여 어두운 밤에 빛을 밝혀 생활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없던 우리도 옛날에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호롱불을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동안 밤이면 이 호롱불을 켰던 적이 기억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밝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이 들어와 함께 모이는 시간, 집집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면 온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그 불빛 속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빛과 관련하여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또한 그 빛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빛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예수님 생애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온 모습을 보면 반드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리고 밝힌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 부분에 사람이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빛을 비추는 범위가 단지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물건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빛이라 말씀하신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온 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것과 같은 의미로서 빛은 온 우주 안에 있는 온 우주 만물에 그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다 발견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12장 46절,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에서도 그 세상의 단어가 코스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죄로 인해 시작된 어둠의 영역에 영향을 주어 빛이 비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던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길 바라신다는 것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은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 바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복을 읽으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사람들이 그 팔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질이 복 없는 자, 그가 팔복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이고 빛으로 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먼저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한시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소금과 빛으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이고 그것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이 뽑으신 소금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들리는 소식을 보면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혼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지자 말씀마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했듯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빛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은 모조리 우리를 죄의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는 진리는 때를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자신이 좋으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죄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진리인 거죠. 사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어둠의 일이고 무엇이 빛인지, 죄인지 모르도록 우리를 혼돈 속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고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내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방해하고 걸리적거리는데 도덕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진리를 붙들고 빛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은 무엇을 통해 밝혀지는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볼 때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달리 설명이 붙지 않아도 우리는 착한 행실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늘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연 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착한 이즘에 빠져서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나쁜 행동을 하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근거마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뜩 기가 죽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할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착한 이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소가리를 하다가 극한 경우엔 대인 관계의 어려움까지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 착한 이즘에 묶여서 어둠을 헤매이다가 그 생명이 세상을 피해 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아가는 일을 감당할 수 없게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일까요? 본문에 쓰인 착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고상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산스크리트어인 칼리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강력한, 강한, 탁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착한 행실이란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하되 그 근본에, 그 밑바탕에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내면에는 강인함이 동반되어지는 행동, 이것이 착한 행동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함이 함께하는 것, 그 행실은 온 우주를 빛으로 둘러 진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착한 행실은 이 땅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함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선함을 넘어 하나님의 선함으로 행하는 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행하는 율법의 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의로운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의 모본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시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착한 행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착한 행실을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빛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어야 우리의 생명이 되어 온 우주 만물을 그 빛으로 회복시키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녹아지는 것,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으로 밝혀지는 것, 자신을 태워 없어짐으로 빛이 밝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그 어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또한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은 지금도 어둡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도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어둠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우리의 어두움 속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드러내 주시는 어둠을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 비추어서 우리의 어두움에 이제는 빛을 비출 때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권면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잘 녹는 소금이 됩시다. 우리 온 우주에 빛을 비춥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16절 하반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소금이 되라 하시고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사 성령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